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오늘은 변화와 그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될 때 사용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10대에 만났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20대가 되었어요. 20대의 청년이 되었는데 그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또 지역이 변화되거나 또 산천의 변화 등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이 이 지역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작년 세대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 세대는 뒤처지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뭔가 선한 것을 기대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0년 주기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의 삶의 요정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삶이 변화되었는가? 10년은 짧은 연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지난 10년간의 내 신앙의 변화입니다. 상승의 직선 또는 수평의 직선 또는 하향의 직선입니다. 누구나 이 하나는 속하는데 상승의 직선 또는 곡선입니다. 수평의 직선, 하향의 직선입니다. 좀 가물하기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 과목에서 배운 것이 기억납니다. 변화는 이렇게 직선 같지만 와선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선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수평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향도 보면 이렇게 이 상승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하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승과 하향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런데 상승폭과 하향폭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직선에 평균을 내면요 직선의 상향 곡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평이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설명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상승의 직선도 승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좌절, 연약함, 쓰러지고 넘어짐의 과정이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점프합니다.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하향 곡선을 끄는 것보다 더 높이 상향 곡선을 끄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향에 수직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실패에 쓴 것을 경험한 것이 도약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젊어서 실패 쓴 약입니다. 양약입니다. 좋은 약이 됩니다. 인생을 겸비하는 데 아주 좋은 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삶과 신앙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또 상승 곡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침묵하시는군요. 네, 마음속으로 답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이 복음의 불모지인 빌립보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때 그 도시에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 전도팀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혀 외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전했고 몇 가정을 시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요, 1순위가 유대인이에요. 먼저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2순위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이방 사람들이 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회당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가정들이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이 가정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에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특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파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냈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경비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였고 사도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완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파송해서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요. 원래는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었어요.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짧지만 임팩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하반절 보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했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는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는 동료 군사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수식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흔히 도전을 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수식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요, 형제, 동역자, 동료 군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아야 10년입니다. 길어야 10년의 기간입니다. 20년, 30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이 형제는요,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는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 모든 호칭을 형제 자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조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조형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신앙 안에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요 같은 동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 이렇게 쉽게 이름을 부르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이 되어져야 여기서 형제, 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1번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 점검의 1순위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느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로서는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난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딱 질문하면은 몸은 못합니다. 그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세주로서 받아들인 것으로는 거짓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구세주를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켜버려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형제 자매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성경에 박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신앙에서 신앙, 성경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분은 아직 형제 자매라 할 수 없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식 습득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주님으로 삼은 사람은 그 이후에 신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겸비되어 갑니다.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 변화, 그리스도 사람으로 겸비되는 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싸웠어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그것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분명히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이나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자처해서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 가지지 못합니다.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은 뜻을 가지죠? 같은 비전 나하고 안 맞아요. 같은 비전 가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 앞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의 동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동역자 같은데 동역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뭘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심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역이 임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은 신앙계 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팀 사역을 시도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이, 다른 달란트죠, 모여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한 예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거의 없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실패와 상처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더 큰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만큼 서로 동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서로 사랑함, 그것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동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요, 그 주 사역의 대상이 대학생, 직장, 가정주부입니다. 어른이죠. 대학생들부터 대상이 어른들인데, 그 모이는 곳 회관이라 그러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캠퍼스 근방에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역의 주 포인트가 대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많은 이 구성 멤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어디 구할까요? 대학 주변에 구합니다. 교회 가까이, 그리고 학교, 대학교 가까이. 그래서 대학교 와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집이 좋고 나쁘고 넓고 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역에 용이한 곳,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 집을 정합니다. 팀 중심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기준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아니에요. 복음과 팀과 사역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요,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입니다. 흔히 군인들이 협력해서 함께 싸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좀 전에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예요. 그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운다는 건 뭘 말하죠? 둘 중에 하나는 또 둘 다 사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돌을 던지는 그런, 세상이 한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와 싸워요. 성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적이 아니에요. 어둠의 적이 아니라 빛인 형제자매인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군인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난이 올 때 고난도 함께 합니다. 군인은 꼭 고난이 와요.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위협의 상황, 고난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군인이에요. 군인을 낭만적으로, 군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인기 있는 군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인기 있는 배우들이 해서 사랑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군인을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군인들은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이것이 군인입니다. 낭만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어떤 지경이 있는지 보세요. 수없이 막 죽어나가요. 부상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러시아 군인이요, 가족들과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고. 제발 나
부모님이 빼내달라고 해요. 근데 못 빠져나옵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 전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군인의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을 한 거예요. 고난 받아 줄 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군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낭만적으로요, 바로 사탄마귀의 밥이 돼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여서는 안 돼요. 내 야망, 내가 뭐 이러고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여가, 여행 이런 것도 포기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런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삶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삶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많은 분들이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갔나요? 동력자까지 갔습니까?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복을 받고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또 예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저도 그 삶을 추구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저희 대학에서도 그때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추천서가 와요. 그래서 때로는 골라가기도 합니다. 대기업도 골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그것을 포기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남아있어요. 대기업을 포기하고 구차한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수입도 적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사가 아닌 사람은 이 선택을 못해요. 대기업을 선택할 겁니다. 군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해요. 어떤 분은 조기 은퇴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조기 은퇴를 해서 이 복음에 헌신해 나가는 분도 있어요. 또 이와 반대의 상황은, 우리 시대는 또 이와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직장에 가야 돼요. 반대로 직장을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어베일러블 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요. 부르심은 다릅니다. 다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까지 삶을 살아낸다면 이거보다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요.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봤어요.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런 일꾼이 없어요. 이런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겸비된 사람이 없어요. 깐깐한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로, 편지의 글로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 자기 교회 성도들보다 더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적, 하나님의 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은 있지 않느냐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에 대해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허물었더래요. 그건 사탄마귀죠. 지금까지 에바브로디도의 변화된 삶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길어야 11년 또는 많아야 12년. 그런데 그만큼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는 10년 동안 못했습니다. 한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3년을 하고서 옮겨요. 또는 어떤 교회는 5년을 정합니다. 3년을 정한 교회가 있고 5년을 정한 교회가 있고 길게 7년을 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3년 하고는 교회를 바꿔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5년 하고 바꿔야 되거나 또 7년 하고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훈련할 때 한 교회에서만 7년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1년, 3년이었는데 1년, 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년, 10년이 아니잖아요. 7년도 청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 청년들이 변화된 틀어진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향한 이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방향을 틀지 않고 세상적인 목표 가운데 계속 내달렸던 청년들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기회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턴했던 이 청년들은요, 지금 참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청년들이 소망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30대 중후반, 40대까지 있으니까요. 10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살에서 30세가 됐을 때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30대 됐을 때 이미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20대에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틀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요. 교회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 버텨내지 못해요. 삶의 도전을, 삶의 무게를 못 이겨내죠. 세상으로 향해 가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 로드십은요, 모든 선한 것의 첫 시작점입니다.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교회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이것을 점검 안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틀렸어요. 이미 기초가 틀어졌는데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설교 말씀이나 여러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펴볼 것은요, 이것을 마음에 팍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인이 박히도록 그렇게 반복해도 마음으로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주도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나의 변화의 모든 가능성이 실현됩니다. 신앙의 모든 조건이 여기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부터입니다. 이것이 없이 막 달려갔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로 허물어져 버립니다. 오랜 기간도 가지 않아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휙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이 부분을 진정으로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이 변화를 맛볼 수 있다. 변화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뭘로 받죠? 감사로 받아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하면서 이 기회를 내던져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발로 차버려요. 기회인 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여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상황과 환경을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품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잖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할 때 그 로마서 말씀은 내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악함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우러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악한 마음의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동역자, 군사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못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태도가 변화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인내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종의 결과로 형성된 인격의 열매입니다. 수많은 순종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순종으로 모난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양분인 말씀을 마음밭에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10년이면 엄청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여 년의 기간이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형제, 동역자, 같은 군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그 동력을 살펴보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둘째,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 군사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